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4장입니다. 15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26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 읽을 때 같이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적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불을 조심합시다. 불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불이 나게 되면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소멸된다는 게 무서운가요? 물에 빠지면은 건질 것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에 타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소멸된다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죠. 방탄소년단이 불타오르네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인기가 참 좋았죠. 제가 그래서 뭐가 불타오르는가 가사를 제가 잘 몰랐는데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에요. 가사가 파이어 하면서 이제 불이 타오르는데 보니까 난 뭣도 없지. 해가 지고 난 후 비틀대며 걷지. 다 만신창이로 취해서 막 욕해. 길에서 나 맛이 같지. 미친놈 같이. 다 엉망진창. 네 멋대로 살아. 어차피 네 거야. 애쓰지 좀 말어. 저도 괜찮아. 보니까 불이 타가지고 소멸되어 버린 것 같은 좀 약간은 방탕스러운 그런 노래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불에 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인생이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죠. 무가치해져 버리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없는 흙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불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4절 오늘 한번 같이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모세가 계시를 받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고 그 넓으시고 그 사랑이 많으시고 그 엄청나게 보유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심기를 건드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끝이 없이 광대무변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심기를 누가 어떻게 건들 것인가? 근데 그 하나님께서 심기가 건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분노하실 때에 불로 소멸시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뒤에 또 모세가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걸 연결시켜 보면은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언제 심기가 건드려지는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때 심기가 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소멸의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은 은혜의 불이지만은 이 소멸의 불이라는 것은 심판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은 받아야 되지만은 소멸의 불은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심기를 건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면은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언약 관계죠. 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계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 집에 1년간, 2년간 살겠소라고 계약서 쓰고 들어가는 그런 그런 종류의 언약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랑과 신부 간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하도 신랑, 신부도 자꾸 이렇게 헤어지는 일이 있지만은 원래 신랑과 신부는 한 번 맺어지면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맺혀진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신랑, 신부의 의미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이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처럼 사랑의 언약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세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인간은 간사하고 우리 인간은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마음을 추스르기도 하고 자기 추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약속할 때 내가 약속 잘 안 지키고 내가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처럼 약속을 어길 수 있지 않으실까? 혹시 약속을 철저까지 지키지 않을 때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착각에 빠졌다는데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되지. 하나님 한번 언약하시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가는 것입니다. 지구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새 땅, 새 하늘이 나타날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한번 맺은 언약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아무리 철석까지 약속했다 할지라도 형편이 안 되고 처지가 안 되면 할 수 없다라고 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고 나 몰라를 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졌다가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한 가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약, 옛날 언약으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섭리하셨고 신약은 새 언약으로 전부 약속의 책 아닙니까? 언약의 책. 하나님 당신이 언약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의 관계에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맺으신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근데 자꾸 인간 쪽이 정말 간사해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혹은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부터 죄성의 역사함으로 자꾸 약속을 어기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순수하시고 100%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무서울 정도로 영원히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처지, 여건, 사건이 다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한번 사랑한다면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인간이 배반한 거죠.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신랑 대신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질투가 폭발한 것이죠.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랑과 신부와 혹은 연인 관계 속에서 질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다른 이성과 쏙닥거리고 있을 때 질투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죠. 바람 피면 정말 질투를 느끼겠지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언약 관계로 신부로 선택한 교회가 혹은 성도들이 혹은 주의 자녀들이 돼가지고 자꾸 신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신이라고 믿고 경배하고 의지하고 이 찬양을 올리고 난리를 법석을 띄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뭘 느끼시는가 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뭘 보내신다고요? 소멸의 불을 보내신다. 없애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성경적이지 않는 내 생각 속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성경도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전부터 지금 그 전 단계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람 피워가지고 이것을 내가 알았다면 우리는 질투 때문에 어떤 수단을 쓸 거예요, 정말. 예.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쓰십니다. 그게 소멸하는 불이죠. 자, 성경에 찾아볼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였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인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제 불을 갖다가 하나님께 켜드려야 될 텐데 성전 안에 성막 안에서 말이죠. 불을 가지고 갔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의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드리긴 드리되 예배를 드리긴 드리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자기 불을 가지고 인간의 불을 가지고 세속적인 불을 가지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질투가 올라오신 하나님이 불로 태워서 죽여버렸다. 즉사했다. 그런 이야기가 레위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좀 잘못했다. 한번 처음이니까 그렇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소멸을 왜 이렇게 불로 태워서 죽여버리시는가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소멸의 불이라는 것은 질투에서 오는 거예요. 질투의 불은 정말 무서워요. 이건 아론의 두 아들에서 즉사했지 않습니까?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배우자 그런 거 똑같아요. 바람핀 다른 불을 가져다가 거룩한 하늘의 불을 영역을 더럽힌 거죠. 이 거룩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른 종교, 다른 우상의 것
그것들을 수입에다가 그 정말 더럽고 악하고 세상적이고 우상적인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불을 드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예가 있죠. 민수기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민수기 11장 보니까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막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그 집을 태워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원망했는가 하면 그들이 너무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출애굽시켜가지고 거기 광야까지 전부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모든 제사 제도도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적인 거 화려함, 세상적인 먹고 입고 놀고 쓰고 세상적으로 흥청거리면서 자기 탐욕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세속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있으면은 그 바람난 신랑이 다른 여자 사랑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세상 것을 남편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소멸의 불로 태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켰죠. 반역세를 일으켜가지고 막 너만 선지자냐면서 별짓을 별말을 다 하면서 드디어 우상신까지 섬기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6장에 나오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버렸더라. 우상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에다가 분향하는 이 반역의 무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로 태워버렸어요. 이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질투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다른 우상신의 이 불을 가지고 분향하는 그들에 대해서 용서가 없는 거죠. 이 고라당들이 불태워서 죽었습니다. 250명이었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신명기니까 이 모세가 마지막 설교 아닙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로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는다 하면서 너희들에게 설교를 쭉 정리해 주는데 그때 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우상신을 만들고 우상을 경배하고 충배하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해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고 나는 못 들어간다. 너희들이 죄 지어가지고 나는 못 들어가. 그럼 너희들은 들어갈 거야. 그럼 너희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때 거기 가가지고 그 가나안 7족속의 신들을 다 수입해가지고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경배하고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짓거리들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알겠니? 하면서 25절부터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쭉 나오죠. 자, 거기 보게 되면은 시간 관계에서 제가 소개해드리죠. 25절, 26절, 27절, 28절 보면은 너희들이 그 땅에서 속히 멸할 것이다. 속히 망하고 너희들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세 번째로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들이 신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했더니 이런 꼴을 당하는 거라고 너희들이 철저히 깨닫도록 내게 해주겠다. 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고 나는 소멸의 불이다. 나의 질투를 건들지 마라.
나의 질투를 건들면 내가 전부 다 소멸해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이 말씀대로 그들은 우상 숭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해버렸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막 숭배하고 난리를 폈어요.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속히 멸하게 하셨어요. 다윗 왕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 왕조가 있었고 유다 왕국이 쭉 발전해 가면서도 그러나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만들고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벨론으로 전 세계로 쫙 흩어져 버리게 만들었죠. 그곳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곳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이 모든 것은 바로 오늘 말씀 애언 때문에 다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 찾으란 바로 이 이유죠. 그들이 협동정신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전쟁을 못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머리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싹 망했습니다. 결과 다 망했죠? 왜 망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질투하게 만들었다. 너희들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천체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경배하는 일에 피조물을 경배하는 이 아주 사악한 짓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사랑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신랑과 신부가 있을 때 그 한쪽의 신부가 신랑을 배반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영적 간음에 대해서 심판을 해버렸다. 그 결과로 그들은 망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깊이 삼가해야 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통해서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꼭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 본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 하시면서 이 말씀을 세 번이나 계속 지금 4장에서 반복하시면서 야 내가 불 속에서 불 가운데 너희가 말했을 때 너희가 내 형상 보았느냐? 못 봤지. 그러니까 조심해. 삼가해. 나를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사람의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이고 아무튼 나를 형상화시키는 이 우상에 빠지지 말라. 나는 형상이 없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신 것이죠. 삼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한다. 언제 조심하시죠? 정말 민감할 때 조심하죠. 우리 군대에 가보게 되면은 군대에서 지뢰 제거반이 있어요. 지뢰 제거반, 폭탄 제거반이 있죠. 우리 청년들은 절대 거기 주특기는 들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터지면 죽는 거예요. 그 폭탄 제거반이 말이죠. 3년간 가지고 이 모든 작업복을 다 입고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주의하죠. 주의를 집중하고 최고의 조심성을 가지고 그 폭탄을 해체하는데 그냥 자칫 잘못하면 터지면 자기도 죽고 다 죽기 때문에 조심하듯이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형상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소멸의 불로 완전히 태워져 버리니까 조심하라, 주의하라, 삼가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명기의 4장 전체가 이 내용입니다. 이 긴 내용이 말이죠.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보편적이었죠. 지금도 그렇죠. 토테미즘, 샤머니즘, 애니미즘 이게 뭡니까? 토테미즘은 이런 형상이 전부 다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힌두교도들은 인도죠. 인도 한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답니다. 그 신 중에는 소도 신이고,
뭐 메뚜기도 신, 곤충도 신이고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곤충도 신으로 섬기고 짐승도 신으로 섬기고 뭐 사람의 형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천체 만물, 천체 하늘의 하늘을 별을 보면서 별을 통해 별을 섬기고 1월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태양신, 달신, 별신 토테미즘이죠. 그 다음 짐승을 섬기는 것은 애니미즘. 우리 고조선 때 곰의 후예가 우리죠. 이렇게 지금 우리 설명하고 있죠. 이게 곰신을 숭배한 거죠. 물건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사람의 형상도 그렇고 아무튼 만물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숭배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신이라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앞에서 경배를 드린 이 망발을 저질렀죠. 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면은 우리가 질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소멸의 불이 내려온다는 거죠.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상은 뭐냐면은 탐욕과 관계돼요. 왜 신을 만드는가 하면은 신을 만들어가지고 바알신, 아세라 신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바알신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막 경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숭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리면서 제물을 막 바치면서 바알신이여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가뭄이 물러가게 하시고 다산하게 하시고 양떼들이 번식이 잘 되게 하시고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자식을 많이 낳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이 바탕에 깔려가지고 그 욕심을 가지고 신을 메이킹하는 거예요. 신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모든 우상은 내가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인간이 만든 신이 우상입니다. 이 본질을 딱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자, 이게 스스로 부패하여 스스로 내가 인간이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위해 신을 만든다. 왜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소유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그 신을 이제 만들어 놓고 경배를 해가지고 공을 들여가지고 뭔가 복을 받겠다는 것이죠. 기본 바탕은 탐심이죠.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해 버렸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한번 따라할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조 아시겠죠? 우상신은 욕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위에 모든 신들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동기는 인간의 욕구예요. 이건 가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미를 건드려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같이 하찮고 연약하고 가련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 비하면은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절대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내 양떼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심부로서 사랑하는 거죠.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유일한 아내죠? 집사님 그렇죠? 유일한 아내. 얼마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심야기도 온 것도 참 저는 남편님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이 캄캄한 날에 우리 예쁜 신부들을 교회당에 보내시고,
예배를 드리라고 기도하고 오라고 허락한 그 남편이 마음이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마음을 가지고. 근데 오늘 밤에 안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신비거든, 저는요. 깨닫죠?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같은 자를 신부로 삼으셨나? 그래가지고 왜 질투를 느끼시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질투를 느끼신다고. 그걸 견디지 못해도 불로 심판하실 정도로 질투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이 영적 간음하게 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랑인 것처럼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런 비슷한 짓들을 하게 되면 메이킹 해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겨두고 이걸 사랑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건 다 훨씬 더 벌이 약한데 이것은 벌을 주신다는 거죠. 강하게. 왜? 지옥 안 보내기 위해서. 불신자가 받는 불과 신자들이 받는 불은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옥 불이 아니라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불맛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불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불 받으면 지옥 간다 이것이 아니라 이 불맛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떨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 간음을 하고 실제 간음을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다 흩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중에 하나님께서 12제자 선택하심으로 다시 전 세계를 복음하는 기초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단 선택되신 분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틀림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죠. 따라합시다. 현대적 의미의 우상 숭배가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금, 은, 동, 철, 흙, 인형 할 것 없이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다 옛날 시대예요, 지금. 그리고 불신 다른 종교가 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범위를 좁혀봅시다. 예수를 믿고 구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직분을 받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며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적으로는 정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 현대적 의미의 우상 숭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 지니처럼 나 어릴 때 막 문질러가지고 주인님 딱 나타나잖아요. 요술램프. 여러분 아시죠? 이야기? 예. 나타나면 나 지금 밥 먹고 싶으면 밥 좀 가져와. 돈이 필요해. 건강이 필요해. 이 소원 좀 이루어줘. 이런 존재가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그분 하나님 자체로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우상처럼 대할 때가 있는 것이 현대적인 우상 숭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 관계라는 것은 지금 이 오리지널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관계여야 합니까?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말이죠. 신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돈만 벌어와? 이게 아니죠. 돈만 벌어와. 그럼 나 다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돈 벌어다 주면 그것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이게 아니라 신랑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신랑 그분 존재 자체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신랑이 갖고 오는 것, 갖다 주는 것, 해 주는 것, 주는 선물 이런 것만 받고 신랑 곁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신랑 그 자체를 사랑하며 신랑 그분 자체를 사모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신랑과 신부의 삶이 오리지널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타락한 신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랑이 갖다 준 것만 바라고 있는 거죠. 신랑은 별로예요. 신랑은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아끼지 않아요. 그러나 신랑이 갖다 주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신랑이 갖다 주는 거.
신랑이 갖다 주는 선물. 신랑이요, 나에게 행복 갖다 주세요. 나에게 건강 갖다 주세요. 나에게 형통을 갖다 주세요. 나에게 돈 좀 갖다 주세요. 아, 나 좀 재밌게 살도록 좀 해주세요. 근데 신랑은 사랑하지 않아. 이용의 대상으로 되면 이게 뭡니까? 현대적 의미의 교인들의 우상 숭배적인 신앙이죠. 오늘 이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다고 한다면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우상 숭배적인 하나님으로 지금 혹시 그렇게 이용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리의 요술램프의 그 거인 종처럼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지 않는지, 아니면은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그 자체를, 당신 그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지, 이 한번 생각을 심각하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돕는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나를 돕도록 계신 분이 아니라, 물론 나를 도우시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존재 이유, 나의 존재하는 목적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아갈 테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자,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다 도와주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 자체가 나의 존재 이유예요. 왜 삽니까? 행복하려고 살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과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 대상으로 삼지 않고 우상 숭배적인 신앙에서 떠나서 진실로 신랑과 신부 관계로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해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 아는 것이지만은 25절부터 31절까지 답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은 그런 말이죠. 여러분 혹시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27절 쭉 있는데요. 자, 25절 읽읍시다. 시작.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이제 만약에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쫓겨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데, 이제 그 단이 중요하죠. 29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나 여러분, 자, 네가 만일 우상 숭배하면 내가 너희들을 명을 짧게 하겠고 속히 멸망하게 하겠고 온 세상의 다리를 다 흩어버리겠고 막 이 저주가 소멸의 불이 쏟아져 버렸어요. 쭉 하다가 29절에 가니까 그러나, 이 그러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나쁜 게 계속 나오다가 그러나 하며 사는 거예요. 막 저주가 막 쏟아지다가 그러나, 지옥까지 보내시려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외로워하면서 하나님 섬겼던 그 예배가 그리워해서 막 울면서 있는데 그러나 네가 그때 나를 찾으리라 그런 거죠.
미래에 있을 일들을 주께서 모세 입을 통해 예언하면서 우리에게는 뭘 주시는가 하면은, 야, 우리가 이 회복의 예언을 미리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회복의 예언을 미리 행합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적인 신앙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는 비결이라 그 말이죠. 너희들이 나의 질투를 건드려가지고 소물의 불을 받아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있을 때 너희들은 그곳에서 내가 때가 되면 은혜를 베풀므로 너희는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들이 나를 찾으리라 이 말이죠. 그럼 그때 가서 찾지 말고 지금 찾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불을 받아가지고 소멸의 불맛을 보면서 엄청 고생하고 정말 죽고 난리가 나면서 그때 후회해서 가가지고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오기보다는 그러기 전에 지금 예수 믿고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시기에 이 말씀대로 행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죠. 자, 그래서 29절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복을 찾지 마세요. 여호와를 찾으세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복 찾아 뭐예요? 여호와 안 계신 복이 그 복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안 계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주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100억 받으실래요? 목사님 좀 바꿔볼랍니다.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불이요, 그게. 여호와 안 계신 쾌락을 누리시렵니까? 여호와 안 계신 세상 복을 누리시렵니까? 여호와 안 계신 수백억을 바로 현찰로 받으실래요? 여호와 안 계신 왕의 자리, 대통령 자리 올라가실래요? 와, 그거 완전히 소멸을 부려요. 그 눈에 보이듯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명예, 하나님이 안 계신 성공, 하나님이 안 계신 쾌락, 하나님이 안 계신 풍요로움, 하나님이 안 계신 전용 우주선 타고 막 다니고, 저는 그 모든 것들은 말이죠. 소멸을 부려, 지옥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때서야 누구를 찾았다고요? 복을 찾은 게 아니라 풍요를 찾은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몸지가 풍요신 아닙니까? 왜 그들을 찾았어요? 풍요롭기 위해서 그들을 찾았는데 이제는 깨달았다는 거죠. 회개하고 이제는 여호와를 찾았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우리가 구해야 되죠. 필요하니까. 그러나 진짜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복이에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복이지 하나님 없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무서운 불이에요. 무서워 태우는 불이라니까요. 하나님 안 계신 모든 세상의 부귀, 공명, 영화는 무슨 불이라니, 그거 진짜 저주예요. 잘못하면 그거 받아가지고 정말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믿음 잊어버리고. 우리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청년도 왜 공부합니까? 돈 벌어야죠. 목적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에요.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예요. 돈 벌 것이 이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성공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만난 장소. 이 땅에서 나 대박 좀 맞았으면 좋겠어. 물론 안 만난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 대박, 하나님 만나지 않는 대박 여러분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만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상태에서의 출세, 총장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장군이 됐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우리의 만남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께서 그러셨죠?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들이 찾고 찾으면 떼부자가 되리라 그랬나요? 안 그랬죠?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으면 강대국이 되리라 그랬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천국 가는 거죠. 왜? 천국 가면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30절 마지막으로 30절 또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중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고생하지 마시고 고난당하지 마시고 영광도 불속에 들어가지고 다 녹아버리고 뼈다구만 남지 마시고 그 전에 미리 이 말씀을 당겨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자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옵시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수대가 지나가지고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통해 돌아와가지고 그때 얼마나 고생하면서 성벽 쌓고 성전 새로 짓고 초라하지만 막 이렇게 막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죠, 우리는.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자, 집 나가면 누구에게 돌아와야 되죠? 집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야 되죠. 엄마 품을 떠났다가 엄마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나갔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사랑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여야 되는가 하면은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죠.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오는 것이 회개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내 뜻을 이루지 마세요. 내 뜻을 이루지 마시고 말씀을 이루세요. 내 욕구를 정말 통과시키고 청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청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정리해 봅시다. 결론만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아라. 복을 찾지 말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라. 다른 거 대박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 번째로는 다른 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술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100%인 그 상태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라. 이렇게 네 가지 포커스 가지고 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운 신부의 신앙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본문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다. 신부의 가장 큰 특징,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특징은 신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이용하지 마세요. 신랑이 주는 것에만 눈독 들이지 마시고 신랑에게 복을 구하지 마시고 신랑을 구하세요. 신랑을 찾으세요. 신랑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신랑과 만나시고 신랑의 말씀을 청정하시옵시고 신랑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신랑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내 뜻을 펼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된 신부의 신앙,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소매로 불을 일으키는 질투를 일으키지 않고 한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일으키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주의 말씀을 들었나이다.